자, 오늘은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성경의 역사를 쭉 배우고 있는데, 우리 이상우 사장님께서는 이제 성경의 역사를 꽤 들으셨어요. 그래서 뭐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이렇게 사건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대충 이제 그 흐름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최초에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해서 이제 버림을 받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 됐어요. 다윗 이야기는 들으셨죠? 기억나세요, 사장님? 네, 다윗은 정말 좋은 왕이었어요. 물론 아주 중대한 잘못도 범했지만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래서 아주 착한 왕으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왕들의 이제 후예들이, 그죠?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솔로몬. 예?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많은 왕자들이 있었지만, 예? 예수비가 안 돼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초기에는 좀 아버지 다윗을 따라서 착하게 그죠? 잘 다스렸는데, 하나님 성전도 짓고, 그죠? 꽤 잘했는데, 그만 중간에 뭐 했어요? 중간에 타락을 했어요. 솔로몬 왕이 누구 때문에 타락을 했을까요? 여자들. 예. 솔로몬 왕이 성경에 보면 너무 많은 아내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1000명. 오, 진짜 1000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아내들이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이 솔로몬을 그 교회를 잘 다니는 우리 제인교회 교인들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침례도 안 받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을까요? 우상 숭배. 예, 대부분이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각종 우상을 가져와 가지고 솔로몬이 마침내 뭐 했어요? 솔로몬도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나가지 않고, 예,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도록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하셨어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둘로 쪼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그냥 12지파인데 이스라엘이 2지파만 주고, 유다하고 베냐민, 나머지 10개의 지파를 북쪽으로 나라를 나눴어요. 그때부터 이름이 우리나라처럼 이제 남북으로 나뉘었는데, 북쪽은 무슨 나라요? 북쪽은 북방 이스라엘. 그러면 남쪽은 남방 유다. 이렇게 두 나라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역사가 좀 뭐예요? 이제 복잡해져요. 왕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다른 왕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합니다. 자, 네.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은 점을 좀 해주세요. 줌을 열어주세요. 인터넷 안 되면 그냥 놔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눴는데, 남쪽 유다에는 여전히 다윗의 아들들이 정통성 있는 왕들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계속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쳐서 남쪽 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성소도 없고 제사장도 다 쫓아버리고, 그리고 뭘 시작하게 돼요? 우상 숭배를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일찌감치
단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 북쪽에 오늘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어요?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몇 절이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 16장이요? 네. 열왕기상 16장. 자, 그러면 아주 교우님들 우리 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우리 혹시 핸드폰 가져오셨어요? 제가 현리교회 교우방에다가 오늘 우리가 보시게 될 PPT를 거기다 지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핸드폰에 그걸 여시면 오늘 제가 준비한 PPT를 보실 수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PPT를 올리겠습니다. 제목은 아합과 엘리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건 안 올라가죠. 아니에요. 지원하지 않는 형식이라고 나오네요. 네. 참. 그러면 제가 지금 그림 한 장만 PPT 아니고 그림 한 장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 한 장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왕들의 계보입니다. 혹시 보셨어요? 열어보셨어요? 네. 자, 이스라엘 왕이 총 몇 명일까요? 많아요. 이스라엘 왕이 총 몇 명인지 안 세보셨죠? 네. 19명입니다. 여기 이제 세어보시면 19명입니다. 예. 남방 유다도 왕이 몇 명일까요? 남방 유다도 예? 20명이에요. 20명인데 중간에 아달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공식적인 정식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계산할 때 뺍니다. 빼면 남방 유다도 19명이 돼요. 네. 그런데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여로보암 1세 하는 것은 여로보암은 그죠? 솔로몬 이후에 죽은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을 열었던 첫 왕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1대 2대는 여로보암이 세운 왕조인데 왕조가 뭐합니까? 교체가 되죠. 누가 등장해요? 바하사가 쿠데타를 합니다.
바사가 쿠데타를 해가지고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리고는 3대 4대 그죠? 바사와 그 아들 엘라가 다스려요. 그런데 이 엘라를 또 누가 죽이냐면 시므리라고 하는 군대 장군이 또 엘라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근데 이 시므리가 왕이 되니까요 7일 쿠데타를 했는데 왕을 죽이고 7일 했는데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 시므리가 뭐했다? 그 전에 이제 선왕을 죽이고 모반해서 자기가 왕이 됐으니 우리도 시므리를 뭐자?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7일 만에 또 시므리를 죽이고 누가요?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시므리는 죽인 게 아니고 시므리를 공격을 하니까 시므리가 막 어떤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 성에 들어갔는데 막 공격이 넘치고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궁궐로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런 다음에 누가 들어서냐면 오므리 왕조가 들었어요. 이 오므리 왕조는 4대를 가는데 여러분 이 오므리 왕조가 아주 이스라엘을 아주 완전히 말아먹는 왕조였어요. 네. 자 성경에 보면요 네, 뭐좀 이따 보게 네, 지금 가도 되겠습니다. 네. 25절인데요. 네. 여기가 지금 18장인가요? 17장. 예? 17장인데 아니 오므리 이야기가 16장 25절이에요. 네, 16장 25절을 보시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을 행하며 이거는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근데요 오므리가 그 전에 모든 왕보다 더욱 악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는데 29절 보세요. 29절을 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는데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을 계속 누가 더 악한 왕이냐 기록을 계속 경신하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다스려. 자 방금 여기 아까 보여드린 그 표가 이스라엘 지금 보셨는데요. 이스라엘은 왕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왕조를 거치면서 19명의 왕이 다스리는데 왕조가 교체된다는 건 뭡니까? 죽이고 내가 왕이 되고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방 유다는 똑같이 19, 20명의 왕이 다스렸지만 왕조는 뭐예요? 왕조는 다윗 왕조예요. 변치 않고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 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네, 메시아 약속도 하셨는데 다윗에게 뭐 하셨어요? 내 자손이 계속해서. 그죠? 이 너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네. 한 번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가 잘못할지라도 자손이 잘못할지라도 사울처럼 하지는 않겠다.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어요.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갈아치웠어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은 잘못해도 뭐하지 않겠다? 갈아치우지 않겠다. 왜? 다윗을 사랑하셔서. 열왕기하 8장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 19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왕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저 인정했던 그 나라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 멋대로 왕이 되었던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 아실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악한 왕 오므리가 등장하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성경책을 펴서요. 아까 제가 아합을 읽었죠. 네, 아합을 읽었습니다. 16장 이제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항상 누구로 섬기냐 하면 바알과 아스타로서 섬기죠. 그러면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뭘까요? 지난 금요일 우리가 말씀 나눴던 그 갈멜산 전투,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다 부르고 아합 앞에서 뭐 했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스타롯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의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하고 뭐 했어요? 누가 진짜 신이냐 대결을 벌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 바알은 무엇이고 아스타롯은 뭘까요? 바알은 비를 보내는 신. 네. 자, 바알은 그죠? 이름은 뭐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남편, 왕, 주님 뭐 이런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을 어디서 쓰나 동명자, 채권자, 그죠? 채권자, 채주. 그 다음에 여호와에도 썼고 가짜 신들에게도 썼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런 뜻으로 썼는데 나중에는 이제 뭘로 써요? 이 메소포타미아 일대의 가축이나 곡물, 과일, 농사의 풍요와 결실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그들이 있었어요. 일종의 한 이제 우상이죠. 농경신이네요. 예. 신랑. 근데 이 바알이 뭘 주관하냐면 태양이나 비. 비신령. 태양과 비를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 바알이 주관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있어요. 가끔씩은 금송아지, 광야에서 금송아지나 황소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대체로 바알상을 보면은 이렇게 뭘 막대기 같은 거 들고 뿌리다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딱 치면 뭐가 돼요?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으로. 네,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바알의 이름이 조금 더 나오는데 바알세불 들어봤어요? 네. 바알세불, 바알세붓도 있죠. 바알세붓, 이게 다 바알의 이름들인데 이 바알의 이름 뒤에다가 뭘 붙여가지고 부르는데 바알세붓 하면은 이 세불은 뭐냐면 똥파리입니다. 바알세붓 하면 뭐예요? 똥파리 대왕, 똥파리 하나님, 똥파리 신이에요. 근데 그 바알세붓을 얼마나 숭배했는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뭘 섬겼어요? 아세라를 섬겼는데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신들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바알의 부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이 뭐냐면은 이 아세라는 막 가슴이 크고, 그죠? 막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인인데 만물의 어머니고, 그런데 미의 여신 또는 전쟁의 여신으로 나는데 바벨론에서는 이슈타르라는 이름으로도 불렀어요. 그죠? 우리는 아스타롯이라고 성경에 있는데 이슈타르. 그 다음에 그리스에는 아프로디테.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아프로디테 역시 나오죠. 그게 이 저겁니다. 아스타롯. 그리고 로마에서는 비너스. 여러분 잘 아시죠? 비너스가 바로 이 아스타롯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은 4월에서 9월까지가 뭐냐면 우기예요.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인데 이때 풍부한 비를 내려가지고 농작물이 아주 잘 자라게 해서 이제 농사가 아주 분열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것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동침을 하는 거예요. 태양신 바알과 여신 아스타롯이 뭐하면 이제 성관계를 하면, 그러면 그 두 신의 이제 성작용을 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쌍이 쏟아져서 만물이, 그죠? 해와 비로 인해서 만물이 성장해가지고 풍요로운 결실을 보인다.
그런데 이 두 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신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신전에 뭐가 있냐면 여사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전 창녀들이에요. 여사제들이 거기서 있고 예배를 드리러 올라간 남자들이 거기 가서 신전 여사제들하고 뭘 해요? 막 성관계를 해요. 그러면은 그 자기들을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누가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성적 충동이 생겨가지고 자기들도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제 막 성관계를 해서 막 비와 이 태양을 내려준다 이거죠. 자 그렇게 했는데 네? 참 그죠? 음란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 숭배를 좋아하셨을까요? Oh no. 아주 제일 싫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그렇게 할 때에 엘리야가 그 앞에 뭐 사건이 하나 나오죠. 31절부터 사건이 하나 나와요. 31절이 아니라 34절. 34절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16장 34절. 34절. 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하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마다들 아비란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룹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네. 자, 이스라엘이 오므리와 아합 이 두 악한 왕에 의해서 우상 숭배에 극도로 빠져 있을 때 베델 사람 히엘이 무슨 성을 건축했다고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건축했어요. 여리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이제 광야 생활을 통과해 가지고 어디 들어갈 때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점령했던 첫 번째 성이죠. 이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는 첫 번째 방어 요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뭐 하셨어요? 성을 7바퀴 돌게 해가지고 뭐 하지 않고 진짜 칼 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손 하나 대지 않고 뭐 했어요? 저절로 그냥 무너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리고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이제 전쟁을 막 마무리했는데요. 약탈을 하고 했는데 다 불사르고 그렇게 하면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했죠. 무슨 예언이요? 아들, 맏아들, 막내 아들. 그죠?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쌓는 재건하지 마라. 네. 네. 이 성을 다시 재건하는 자는 아들을 뭐 기초를 세울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다. 맏아들. 문짝을 달 때 막내 아들. 막내를 잃을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동안 이 여리고를 감히 뭐하지 못했어요. 재건할 엄두를 못 냈어요. 왜? 여리고를 재건하면 뭐하니까? 아들들이 죽으니까. 아들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감히 누구 시대에? 아합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일어나서 뭘 건축했어요? 여리고를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왕뿐 아니라 온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습게 알고 전혀 믿지 않고 이미 다른 종교에 다 빠져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진짜로 뭐 할 때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탈무드에는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유대인 탈무드에는 이 여리고의 낙성식에 이제 아합과
여러 사람들이 가고 누가 갔냐면 엘리야도 간 거예요. 여리고의 낙성식에 이제 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엘리야가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 예, 털을 닦을 때 첫째 아들이 죽고 또 문짝을 깔 때 막내 아들이 죽었으니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그 아비, 이거 무슨 그런 걸 믿으냐고. 이거는 그냥 건축 사고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일이 진짜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다음 장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바로 누가 나와요? 바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길르앗 세우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자, 이 엘리야는 좀 특별합니다.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뭐한 얘기가 없냐면 엘리야를 부르신 얘기가 안 나와요. 엘리야가 보통 선지자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불러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막 뭐예요? 아주 두렵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노라 그래요. 파견을 명령을 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막 싫습니다. 뭐 그죠? 또는 뭐요? 아유 두렵습니다. 뭐 막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엘리야는 지금 뭐가 없어요? 파송식이 없어요. 임명식이 없어요. 바로 나와요. 자,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이 아합 왕을 찾아갔을까요? 제가 생각에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그냥 나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미 이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세벨이 우상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 제사장을 수천 명을 양산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을 시대예요. 다 죽였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든. 내가 아는 선지자가 다 죽었어요. 제사장 선지자가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오바댜는 또 뭐예요? 동굴 속에 50명씩 넣어놓고 뭐 했어요? 막 떡과 물을 주면서 이렇게 막 은밀하게 선지자들 보호했어요.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뭐 하지 않으면요, 특별한 어떤 열성과 확실히 없다면 뭐 하지 않아요? 그 왕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기보다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특별히 신명기서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확신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아합을 찾아간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그 말씀이 있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복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노니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어떤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어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죠?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아합 왕 앞에 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모세와 엘리야. 그게 뭐냐면 여호와 앞에 선 두 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누구고 엘리야는 누굴까요?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에 등장하는 모세와 엘리야 누구죠? 네? 구원받을 성도. 구원받을 성도보다는 조금 더
그 Remnant. 엘리야는 죽지 않고 구원함을 받는 것을 그러면 표상하고 14만 4천. 모세는 죽었다 부활한 성도를 표상하는 게 예. Remnant. 예,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갔기 때문에 죽지 않고 하늘로 갈 성도들 대표하고 모세는 죽었다고 하늘 나갔으니 죽었다가 천국에 가게 될 성도를 표상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과 조금 더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라고 얘기하면서 말라기서는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모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기록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 그다음 좀 더 나가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뭘까요? 엘리야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증언을 하는 종들을 엘리야라고 해요. 율법과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율법은 모세, 선지자는 엘리야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지키래요.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란 말이고, 그 다음에 기록된, 좀 더 정확히 해석하면 기록된 말씀과 그 말씀을 들고 가서 전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안 나와요. 뭐 했어요? 기록된 모세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을 해보니 지금 이 왕이 하는 일과 왕이 하는 짓과 나라가 돌아가는 이 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저주받을 때가 딱 된 거예요. 거기다가 히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뭐까지 건축했어요? 여리고까지 건축했어요. 만약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넘어가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다. 그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될 그 순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느끼고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들을 다 봤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까지 다이렉트로 갔어요? 아합 왕이 있는 것까지 다이렉트로 가가지고 딱 열고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고는 딱 돌아 나와서 저놈 뭐야? 잡아라 잡아라. 그런데 뭐 했어요? 벌써 잡아왔어요. 제가 보기엔 엘리야가 거기서는 당당하게 나오는지 몰라도 아마 막 내뺐을 거예요. 자,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저거예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이제 초기에 몇몇 왕들, 방금 제가 보여드린 표에 몇몇 왕들이 나오고 이제부터는 누구의 이야기로 가냐면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 근데 아합과 엘리야보다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로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참 은혜로운 것이요. 이 위대한 구약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두 선지자, 가장 큰 권능을 행했던 이 두 선지자가 어디에서 활동하냐면 남쪽 유다가 아니고 북방 유다에서 활동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에서. 왜요? 하나님이 집 나간 그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위대한 선지자를 남방 유다에 두지 않고 어디로 보내셔요? 북방 이스라엘.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한 그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두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암흑기에 거기다 다 두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민자,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우리 주변의 삶을 보면서 엘리야가 얼마나 단식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고. 여러분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기독교를 몰라주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헛된 것에 빠져서 그들의 삶을 좁아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를 이렇게 싫어하는가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하셨죠. 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너는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예?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시니까. 예? 한 남자가 자기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사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여자, 자기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사귀면 난리 나죠. 근데 그죠? 근데 우상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그 하나님이 만든 물건을 가지고선 만든 우상이잖아요. 근데 멀쩡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놔두고 그런 벙어리, 기머거리, 장님 우상한테 가서 빌고 비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 이게 성경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정말 많이 말씀하시죠. 왜? 이스라엘은 계속 우상을 쫓아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참된 부모님을 섬겨야지 가짜 부모님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가짜 부모님을 섬겨도 그 부모님이 우리를 잘 먹여주고 잘해주면 친부모가 그렇게 섭섭하진 않을 거예요. 예? 엉터리 부모지만 우리 애들 데려가 잘 먹여주고 잘해주면 괜찮은데요. 이 가짜 부모가 우리에게 구원 줄 수 있습니까? 우상이요? 이 거짓 종교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종교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인생을 이렇게 구원 없이 허무하게 끝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열렬하고 간절하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 가면요, 사람들이 여러 신을 다 섬겨요. 어떤 사람은 뭐 30개, 40개 집안에 막 그런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중국에 가면요, 요즘 모택동이도 이제는 신이 됐어요. 그 가보면 이렇게 막 조상신도 해놓고 또 뭐 이런 여러 신들 그려놓고요. 모택동이 사진을 걸어놓고 같이 경배를 하는데, 저기는 이미 오래됐고요. 삼국지에 나오는 그 누굽니까? 관우. 네. 관우는 이미 우상이 된 지가 오래됐어요. 위대한 인물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위대하고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다 이제 신이 되는 거예요. 그 귀신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일본이나 인도, 특히 인도 같은 데 가면요, 다 신교여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 우상들을 다 똑같이 같이 섬기고 있어요. 참, 인도는 참 희한한 나라예요. 무서운 나라예요. 불교가 어디서 생겼어요? 불교가 인도에서 생겼잖아요. 그런데 인도 힌두교에서 뭐였어요? 이 불교를 이단이라고 해서 박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 안에 불교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못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인도에 흑소수고 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네파. 다 중국으로 넘어와가지고 동남아시아, 한국 이쪽으로 불교가 퍼졌는데 요즘 인도가 다시 불교가 늘어난다고 해요. 슬슬. 그래서 희한하다. 어떻게 인도가 그렇게 불교가 다시 늘어날까 하고 가봤더니 인도의 신들을 다 섬기고 불교의 석가모니가 그 신들 중에 번호를 받은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번호를 뭐 몇 번인가 번호가 가입된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는 예수님도 그 인도의 신들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믿어줄 수 있는 거예요. 다 믿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야, 정말 그죠? 하나님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귀신은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스라엘이 범했던 그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다시 범하고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올바로 서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셨던 그 종교 계획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특히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 처음 믿으실 때 뭐가 힘들어요? 이 주변 정리가 참 힘듭니다. 왜? 과거에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 동료들, 또 같이 믿었던 그 종교들 뭐 이런 게 얽혀가지고 참 힘들어요. 제가 한번 유튜브를 보는데 조혜련 그 탤런트인가요? 그 어머니가 개그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열심히 믿어요. 거기 보니까 벌써 성경을 6번 읽었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은 지 몇 번 아니고 6번 읽었는데 성경 이야기를 잘 아는데 스토리를 잘 알아요 보니까.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읽어도 모르겠다고 이분 동안 그랬어요. 근데 한 6번 읽으니까 이제는 스토리를 착착 알아요. 근데 이분 처음 얘기를 해주는데 엄마가 이제 경상도 분이신 것 같아요. 평생을 절에 다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절에요. 친구들이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교회를 다닌다 보니까 막 뭐라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면서 교회를 뭐 왜 다니냐고 막 또 이렇게 자꾸 절로 오라고 자꾸 그런가 봐요. 이렇게 어머니가 괴로우셨어요. 근데 이제 조혜련 이제 개그어머니 이분이 굉장히 걱정이 됐죠. 엄마가 성경도 잘 모르고 지식도 없는데 옛날 친구들이 뭐 강하게 끌면 또 다시 그냥 거기 또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어머님이 뭐라 그러냐면 전화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아멘, 아멘. 41년 동안 쓰던 전화기를 현명한 여자네.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결단해야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쏟아주십니다. 다음부터 우리가 엘리사 이야기를 뒤에 읽어볼 텐데요. 이야,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제 다음부터 또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